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삶이 전쟁이에요, 그죠? 저쪽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네 삶도 인생도 평생이 전쟁이야. 성경 전도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래. 밤에도 힘을 얻지 못하나니 이 인생 우동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대. 바람을 잡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얼른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오늘 3장 우리 8절부터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고 막 이래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 인생은 다 그냥 피장파장 도킹개킹 다 똑같아. 아브라함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택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게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최근에 그 어떤 뭔가 그 천문학에 관련된 거 이렇게 뒤져보다가 이 지구가 태양 속에 옛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 목성 안에 들어가는 게 109개가 들어간대요. 목성이 얼마나 큰지 태양을 109개를 거기다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태양 속에는요. 그때 태양 속에 109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성이 들어가는 게 109개래요. 지구가 109개가. 목성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어떤 행성의 그 어떤 침범으로부터 행성이 막 엄청난 이게요. 이 행성이 별의 숫자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행성의 움직임이 그냥 슬슬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막 1000km 이상으로 돌고 이제 태양을 10만 km 이상으로 공전하듯이 이게 그냥 우리 뭐 100km도 시속 100km로 우리가 고속도로 달려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뭐 100배 빠른 거죠. 1000km로 이렇게 돈다면 이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태양에 지구를 몇 개를 집어넣냐면 100만 개를 집어넣는데 100만 개. 태양이 엄청 크죠. 그런데 그 스티븐 2-18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그거는 태양을 그 행성 안에다가 1억 개를 집어넣는데요.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오죠. 이게 진짜 어떤 때는 막 거짓말 같고 이게 무슨 뭐 이게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뭔가 아무튼 그것만 그러니까 막 세계에서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이 천문학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근데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지구는 뭐 하냐면 그냥 모래할 만한 거죠. 그러니 태양을 그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행성들이 별의 숫자를 뭐라 그래요? 셀 수가 없어 천문학 숫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를 택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얻는 거잖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을 다 통틀어서 줘도 하나님 나라는 일도 못 사. 일도 얻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분 보면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많은 걸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많으시니까 하나를 택하는 거야. 작은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작은 자를 택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구를 이룬데 아브라함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구가 많아진 거죠.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이제 나갈 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몇 번을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 오늘 싹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를 세울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다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을 데려가다가 이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다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욕먹으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못하실 얘기를 할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그러니까 못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귀하다? 그렇지 않다? 엄청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여 나는 너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망하고 죽고 다 버려주고 흩어버리고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아요. 12장까지인데 엄청 많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까지 에덴 동산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바벨탑의 저주 막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 이제 탁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뽑으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다 망하고 다 흩어지고 그냥 무너지고 다 그냥 끝장나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버려도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항상 그렇잖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건져 회복시켜. 그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매 이 성경이 전체 일이에요. 그냥 끝장나면 되는데 항상 그루터기는 남겨놔. 거룩한 신은 항상 남겨놔. 항상 마지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남겨놔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냥 왜냐하면 거기서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먼 곳으로 보내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 가나안까지 보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제는 너의 함께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도 내가 축복해주고 널 저주한 자도 내가 저주.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되고 이제 큰 민족이 너는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의 근원인 거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일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금방 뭔가 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하셔. 그리고 나이도 지금 75세 지금 이제 본토에서 떠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하나 금방 뭔가 될 줄 알았지. 하나님은 금방 주신다 안 주신다? no. 하나님 스타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대충 알아요. 엄청 뺑이 많이 돌려요. 엄청 힘들게 하세요.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이 하세요. 숨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주지. 거기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입니다.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난해지게 된 거야.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하고 같이 대화했잖아. 그리고 주님이 항상 중간중간에 좀 역사하시잖아. 이때는 천사가 왕래했던 때잖아. 아브라함 때 롯에 천사가 가잖아요. 천사를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내가 그 땅 멸하러 간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대화도 했잖아요. 그땐 천사가 눈에 보였던 시대란 말이야. 약속하셨잖아.
배고프면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진짜 75세에서 76세, 그것도 80세 정도면은 애 주셨을 거 아니야. 근데 애국으로 내려가요. 왜? 배고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그 정도의 믿음은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야. 애국으로 내려가.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근데 바로왕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러는 거야. 정말 치사하게. 야, 너 혹시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내를 취하려고 나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짐 나 살아야 되니까 제발 너 그냥 내 누이라고 해.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 정도로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미운 여자 같으면 다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쁜 여자를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 품에 내가 남자라도 진짜 이거는 진짜 안 그럴 것 같아. 그 제가 아브라함을 그때 되게 이 믿음의 조상이 뭐 이래 그러고 실망을 했거든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그래 그것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를 잠깐 애굽 땅에를 갔다 왔어. 그런데 이제 아내로 인하여서 엄청난 많은 짐승과 많은 재물과 많은 이제 먹을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만 거부가 된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갔던 롯도 엄청 거부가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그때 하갈을 데리고 와요. 애굽의 여종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아마 걔가 마음에 드는 게 이때 따라왔어. 그런데 계속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이제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86세 이제 86 이제 그 전이었죠.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그러니까 86세까지 주님이 만나 주시다가 나중에는 13년 동안 안 만나요. 그래서 86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다가 나중에 99세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이제 17장에 가면 16장에서 86세를 끝나고 17장에 가서 이제 99세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오두망정을 떨고 그렇게 그냥 이분이 나를 믿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막 어떤 꼴을 봐요? 롯이요. 에덴에서 한번 갔다 오더니 이게 맛이 간 거야 롯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속된 그 종들과 짐승들하고 롯에 소속된 짐승과 그 노비들하고 같이 막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 혼자 왔어야 되는데 롯도 데리고 온 거야. 그냥 그때 많은 어떤 짐승들과 많은 뭔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나오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것으로 모은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네 스타일이 아니라 내 스타일로, 네 식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이제 와서 보니까 네가 우함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함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보니까 애굽에서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소할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걸 보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이 완전히 이 잔상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 애굽에서 왔던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야. 거기서 있던 게 너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 번화한 거죠. 에덴 그 말하자면 애굽 땅에는 뭔가 굉장히 사람 사는 것 같고 뭔가 환경이나 어떤 그런 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그냥 잠깐 살다 왔지만 보니까 거기가 다 그 잔재에 남는 거야. 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야.
그냥 거기가 항상 기억에 남아서 그냥 거기 그런 데서 좀 진짜 계속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돔 땅을 보는데 애굽 땅 같고 물도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먼저 택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아브라함도 거기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래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곳에 갈 수 없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제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거야.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가 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로 가가지고 결국은 막 끔찍한 꼴,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꼴도 다 당하고 막 잡혀가는 일도 있고 롯이 막 잡혀가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막 아브라함이 가서 막 또 318명의 그 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또 찾아오잖아요. 그 소돔 왕의 그 5 왕들이 연합군이 막 그냥 또 다른 적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끌려가는 걸 가서 그래갖고 거기서 또 멜기세덱도 만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 인생이 전쟁이야. 그러는데 또 이제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를 안 주시는 거야. 애를 안 주셔. 근데 하나님이 15장에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15장에다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15장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창세기 15장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종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상급이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피할 바이고 나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행복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너야. 나 하나로 만족하면 부족한 게 없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없단 게. 전라도 버전으로. 그렇게 믿으면 주님도 우리한테 그래 나도 부족함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부족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고 너의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너의 희락을 너에게 허락하신대. 근데 나쁜 자들한테는 그 노고를 주시고 그들의 재물을 다 쌓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자녀에게 주신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되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네 상급이고 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철방패야. 내가 너의 불담이란 말이야. 너를 침략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개수되는 거,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주 그냥 그런 것만 바라본 거야.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좀 다른 거는 우리는 이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힘이나 여러분의 가능성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래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근데도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좋다는 사람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섰다는 자도 이거 우리가 완전히 보장하고 장담할 수 없어. 신앙 잘났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냐고 그러는데 지금도 대화하고 막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헷가닥 할 수 몰라. 절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된다. 절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셔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실족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실족 안 시키려고 주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이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데려간 엘리에셀이라는 이제는 굉장히 왜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이제 그 완전 사환이 있잖아요, 그죠?
몸종이라고 하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제 사환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가 다 정해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이게 씨가 이 씨 문제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종자라고 얘기하나? 씨 종자라고 말하나? 우리 사람한테 그런 거 안 쓰는데 성경에 씨 종자가 나와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후손에 대한 이게 계보에 대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시거든요. 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계보 하나님의 약속에 왜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어른들 보면은 이 대를 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들 안 나면 끝나. 그 인생 여자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계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이제 이건 뭐 항상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가 후사가 되리라 막 얘기하는데 될 것이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건 후사가 네 몸에서 날짜가 이제 그가 이제 네 대를 잇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무뼈를 세워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많을 거야. 지금 한번 내려갔다 왔죠. 나중에 또 내려가잖아. 너 이렇게 많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이제 그 순간에 믿었나 봐요. 순간에는 우리도 믿음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 순간에 믿었나 봐. 베드로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막 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야 시몬아 이거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이건 내 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이제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해주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그래 잘했어.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이제 너의 어떤 기업을 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 당시에는 모든 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내가 참 신이야. 신 중에 신이야. 왕 중에 왕이야. 내가 만유의 주야. 내가 여호와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한 내가 나를 믿어야 살아.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계속 주님이 사정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요. 진짜 이거 진짜 못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한번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나무소, 그러니까 3년 된 나무소, 3년 된 수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 다 새끼들을 취해.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반으로 쪼개. 이게 뭐냐면 이게 약속의 언약의 표시인 거야. 그때는 뭐 서류를 서로 써가지고 뭐 같이 양쪽 도장 찍고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도장 찍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쪼개가지고 서로 맞대 보게 하는 거야. 이거 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야. 무엇을 알겠까? 자, 그럼 내가 약속을 하자. 우리의 구원은 뭐로 된 거냐면 약속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아요. 이제 뒤에도 나와요. 이 갈라디아 뒤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약속이라도 한 번 약속을 하면 이걸 폐하거나 더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앉을 때 아브라함이 쫓았단 말이죠. 근데 해질 때 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하게 임하는 거야. 엄청 두려운 어둠이 임하는 거죠. 엄청 두려운 이 어둠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을 괴롭힐 거라는 430년 괴롭히게 되잖아요. 이 예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제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예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장사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일생을 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안 믿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사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정말 이제 대를 못 잇고 이게 뭔 일 나겠다 싶으니까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남편한테 보내는 거니까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는 것 같은 그 죄를 또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망했는데 사라가 이제 하갈의 애굽에서 그 데려온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걸 반대했어야 되잖아. 근데 낼름 취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집안이 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임신된 걸 그 하갈이 알고는 그냥 이제 그대 사례를 또 막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석이 매일 전쟁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본처와 후처가 막 그냥 막 맨날 뒤립딱 싸우고 그냥 막 미워하고 또 막 어거지 쓰고 또 하나는 울고 불고 또 하나는 막 악을 쓰고 막 서로 머리채 잡고 막 싸우고 막 와 이거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이 말이 그렇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여기 이게 신앙은 이 상상을 좀 잘해야 돼.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래갖고 지금도 싸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저기 중동의 저 아랍 사람들이 저희 무슬림들이 이런 이슬람 사람이에요. 거기도 시아파와 이제 순니파가 이제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 또 무하마드 조상이 이제 다르다. 그런데 무하마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잖아. 우리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 세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데 유대교가 생겨났잖아. 유대교는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어. 육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야 거기는. 그것도 유일신이야. 그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 알라를 믿는데 그 무하마드가 이제 우리 예수님 대신 자기네들은 무하마드.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신이에요. 신 한 사람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전부 다 믿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다 내용이 달라. 이러고 지금 그런데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장자 믿음인 거죠. 이삭의 믿음인 거야. 근데 저기는 서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자와 서자가 맨날 싸우는 게 지금 이 꼬라지야. 아브라함이 안 내려갔다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난 진짜 내가 아브라함이 아닐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저도 장담은 못하겠는데 이 정도로 됐으면 우리도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내려가.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때는 동행했지만 지금은 우리 심령으로 와버리신 거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거기다 빼앗기게 성령이 놔두시질 않아.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가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갈라디아 우리 아까 3장 이 아브라함이요.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똑같아. 여러분이나 우리가 똑같아.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구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주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정말 우리가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냐 천국이 중요하냐고 따졌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옛날 처음에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너는 나만 좋아해라.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도구로 해서 천국을 가려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과정인 예수님을 과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단이고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그냥 천국은 그냥 거기에 대한 열매, 주어진 열매인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서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도 거기가 천국이야. 헷갈려요?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 이런 어떤 비밀을.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1층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1층이고 그다음에 천국 가는 게 2층이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구원의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1층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1층이니까 2층을 가. 1층 들려서 2층 가. 그런데 천국이 2층인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어.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1층인 거야. 그럼 예수님이 2층이야. 1층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층이 없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먼저니까.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이게 우선순위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지. 네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자는데 이게 합당치 않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어. 그럼 1층에 예수님이 계셔서 1층 예수님을 꼭 천국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1층에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그 소모지처럼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소모지가 아니면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앙은 여러분이든 목회자들이든 뭐 신학 박사들이든 모든 이게 1층과 2층이 잘 구별되지 않으면 이거는요 신앙은 다 헛된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짐승들을 다 잡아서 서로가 이렇게 맞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지켰잖아. 그래서 만일에 그 모든 걸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가 양쪽에 그 서류 가지고 서로 지금은 이제 상대방하고 뭔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서로가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누잖아요. 뭐 부동산을 가도 그렇고 땅을 사도 그렇고 뭐 뭘 해도 그렇고 그럼 이제 거기다 양쪽 도장을 찍어서 하나씩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 쪼개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야.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면.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켰어.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또 내려가. 죽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우리한테도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바친 거야. 내놓으신 거야. 그래갖고 그 마음 그냥 그러기에는 너무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 심정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삭 같은 거 한번 바쳐봐라. 네 심정이 어떤가. 아브라함은 몰라. 그거 우리는 알아. 아브라함은 그거 몰라. 절대 몰랐죠.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이 그때는 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몰랐다 치더라도 우리는 알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살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살 수 없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것처럼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시므나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으니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굳게 하노 내 형제들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약속을 하신 거야. 내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로 모든 사람의 별처럼 너의 자녀를 늘리고 그 다음에 너는 만국의 모든 다스리는
그리고 근원이 된다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한테 다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옛날 약속, 지금 신약 약속.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약으로도 쓰지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누가 다치게 하면 안 돼. 나는 너의 힘이고 너의 방패고 너의 능력이고 너의 피난처고 나는 너의 구원이고 너는 내 사랑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그걸 지키신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따라다니니까 그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11절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일에 율법에서 의가 됐다면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잘못 죽은 거야. 헛되이 죽은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시작.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키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걸 행하다가 하나만 더 지키지 못하면 이건 그냥 법법한 자가 되는 거야.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죄요. 죄가 사망이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가 결국 이제 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뒤 또 나오잖아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율법은 죄를 만들고 죄는 사망을 만들고 결국 사망은 저주란 말이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게 뭐냐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달려야 돼요. 이때 당시에 사형 제도가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의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일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그 짐승들처럼 쪼개지게 돼. 그걸 엄청 밤에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죠. 너 나하고 약속했어. 무엇으로 날 보여드리겠습니까? 뭘 약속하겠습니까? 뭐를 근거로 내가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짐승 딱 다 쪼개가지고 놓고 약속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야. 반으로 갈라지는 거야. 사형이야. 이랬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거를 예수님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오히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냥 사망은 결국 저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그 죄에 대한 죽음의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이 저주의 동물이잖아요.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녹뱀을 들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샘플로 말하자면 그 하나의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올 때는 그 모형 그림자, 예, 원래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가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초등학문에 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죠. 은혜, 값 없이 뭔가 대가 없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의 증서를 다 없애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규정된 관습, 습관, 법, 명령, 일반적인 법규, 그리고 확립된 거.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다른 그 율법, 모세 율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사람이 확립시키고 어떤 그 규정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게 아주 딱 완전히 확고하게 뭔가 사람이 습관이 되고 법령이 되고 그게 어떤 그런 관습이 된 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 외에는 613가지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가지. 호세아가 말한 거는 사람이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확고하고 뭔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걸 다 합치니까 그게 10,000가지가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율법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난 10,000가지도 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꼭 이거면 안 돼. 이거여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 이거는 10,000가지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다 율법인 거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아니야. 그래서 이건 싹 어떻게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십자가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딱 다시 서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쓰면서 우리의 것들은 다 가고 이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속의 말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는 없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다시 산 건 그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내려갈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랬잖아요. 아침에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어느 때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인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터질 때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 이럴 때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어느 때 하나? 뭐 특별할 때 하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때 말대로 하나님 때에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 그게 어느 때인가 하고 저는 이제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면 그때도 알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또 우리가 또 그걸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 때 매 순간마다 지금 분초마다 하나님이 하셔. 니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절대 거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옳을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고 괜찮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인간 구조 자체가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었다가 죄 가운데 탄생한 아주 말 그대로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아도 걸레는 걸레야.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하고 우리는요 별의 별 끝이 행성하고 행성 끝이 천문학자들이 250억가는 광년 빛이 1초 움직이는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잖아. 근데 빛이 1초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1년 가는 걸 빛이 1년 가는 걸 1광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250억 광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는 너무 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 것도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진짜 너무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매일 모든 삶을 우리를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신 거야. 역사해 주신 거야. 마음에다가 내 안에 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고 항상 모든 분쯤마다 우리 우편에 글을 대시고 우리 눈동자가 되시고 항상 지키시고 항상 역사하셔서 여기 데려다 놨어. 우리는 삶은 아주 거지 같은데 하나님의 삶은 다 거룩한 거야. 너무너무 광활하시고 영원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정말 무서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계속 우리를 계속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오셨어. 우리의 삶은 정말 거지 같고 정말 똥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그 삶은 너무 거룩하신 거야. 나의 거지 같은 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삶이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아니면 거지 같아? 할렐루야,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 하나님의 목전에다 데려놓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거룩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움직이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 하실까? 뭐 특별한 때 하실까? 뭔가 그때는 좀 뭔가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러면서 나름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한탄하고 뭔가 부정하고 뭔가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생각하니까 이제는 가는 길이 더 어떻게 해야 돼? 감사로, 더 영광으로,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경배로,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 사도 바울이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시고 무엇을 해도 내가 고통 속에 내가 수렁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어떤 뭔가 막 완전 사면이 다 초과돼 있더라도 내가 완전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히 쌓여가지고 버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 삶이 거룩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하다는 칭호를 우리가 받겠어요. 우리는요, 아까 여기 별이 끝에서 끝처럼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둔 것처럼 우리와 거룩은요, 그만큼 거리가 멀어. 갈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거룩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저주에서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개입하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그 능력의 권능이 그 어마어마하신 광활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잡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진짜 거룩이다. 이게 진짜 생명이고 이게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이다.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때를 따라 다 거룩하게 하셨대. 그 말씀이 딱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그 아름다움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명함도 못 내밀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이 은혜는 정말 이거는 거룩을 떠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알았는데 그래도 알아가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는 했어. 그래서 네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네가 웃는 날에는 찬양하라고 했어. 이것을 서로 병행하여 너희 앞에 장래를 모르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하셨어. 모르긴 해. 근데 내가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걸 열어 보여주시는 거야. 그 해치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또 해치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1년에 한 번 딱 지나면 때 그냥 2025년에서 2026년 카운트다운 넘어가면서 2년 막 여기서 반짝 막 그 폭죽 터트리면서 막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와 진짜 이런 감동된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감동은 우리의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동은 언젠가는 이건 다 시험 들으면 그 감동 다 무너지고 신앙 다 무너져. 하나님의 감동으로 늘 그걸 찾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안내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